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절차상 문제와 내부 반대 여론을 수용해 사실상 정년 폐지 논란을 일으켰던 헌법 정치 제27조 개정안을 원인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자 항존직의 정년은 현행 만 75세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함께하는 민족 대명절 추석. 하지만 잃어버린 자식 걱정으로 추석이 반갑지만은 않은 실종 아동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오랜 수건이던 총회 회관과 신학원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교단의 시작점인 은평구 대조동에 에이지 그레이스 빌딩을 세우며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 정년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총회에서 사실상 정년 폐지 논란을 일으켰던 헌법 개정안이 교단 내부의 강한 반대 여론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인 무효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현행 75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단의 미래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8-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48회 총회에서 개정됐던 헌법정치 제27조 개정안을 원인 무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목회자 항존직의 정년은 현행 만 75세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기총회였습니다. 충남노회가 올린 헌법세칙 및 규칙 개정안에 담긴 단서 조항이 사실상 담임 목사의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 정년 폐지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헌의안은 오지나 지방교회 등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교회를 돕자는 취지였지만 총대들은 정년 연장과 관련된 안건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심도 깊은 토론 없이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대들의 허락만으로 통과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총회 폐회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교단 산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절대 정년 연장은 안 된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전남노회 조기원 목사는 우리 교단이 정년을 폐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이 자리에 왔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음 세대 위원장 최선 목사도 75세 정년도 길다며 교단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헌의안을 상정한 충남노회 소속 이승수 부총회장마저 절차적 문제를 시인하며 원인 무효에 동의했고, 재석 90명 중 7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은 원인 무효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정년 개정안 원인 무효 결정은 예장 백석교단의 건강한 자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 가족이 한데 모여 함께할 생각으로 벌써부터 설렘 가득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곁엔 추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종 아동 부모인데요. 잃어버린 자식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추석 때마다 설렘 대신 슬픔이 가득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자우 씨에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한소희 양을 잃어버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희 양의 나이는 불과 생후 8개월 남짓. 잠시 집에 들였던 30대 초반의 이름 모를 여성이 아이를 유괴했고, 그렇게 딸은 행방불명됐습니다. 눈뜨고 코베인 격입니다. 그날 이후 이자우 씨는 36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찾고 있습니다. 소희 양과 가족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해서인지 그 죄책감으로 아직까지 가족 사진 하나 없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그러더라고. 어머니 가족 사진 찍어요. 사람이 들어올 애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 사진을 찍니? 근데 그 말이 항상 아이한테 재수로워서 못해요. 근데 지금 웃고 어딜 가도 걔 생각이 나는 거야. 얘도 웃고 살까? 좋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추석이 다가올 때면 특히나 이자우 씨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 딸의 생일과 겹치는 탓입니다. 매년 추석마다 미역국을 끓이는 일이 딸 한소희 양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모의 최선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참
있어야 될 애가 없으니까. 근데 어디 있니? 그냥 혼잣말로 많이 해요. 그냥 잠이 안 올 때는 더. 우리 실종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년 이상 실종된 아동은 1,200여 명. 특히 이들 중 실종된 지 20년이 넘은 장기 실종 아동은 1,050명으로 대다수에 해당됩니다. 이자우 씨도 동일한 경우인데 가장 큰 문제는 실종 아동 가족이 겪는 고통입니다.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족들의 상실감과 우울증,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수준도 더 깊어진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 부모의 고통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친구 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종 아동의 문제가 그 당사자로,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온 가족의 문제다. 2005년 실종아동 보호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근 실종아동법 개정과 CCTV 기술의 발전으로 실종사건 해결 속도도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우 씨와 같은 장기 실종아동 사건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앞선 지원책보다 이전에 실종된 아동으로 활용할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종아동 찾기 협회 서기현 대표는 이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회의 관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추석과 같은 민족 대명절의 시기, 잃어버린 자식 생각으로 슬픔에 차 있을 가족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 사랑과 위로를 전하길 당부합니다. 실종아동은 영혼도 영혼이지만 그 육체까지 사실 실종된 거잖아요. 이제 그들을 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관심이잖아요. 명절이 기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손을 좀 뻗치고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도 뭔가 보살핌을 좀 그 손을 뻗어줬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가족을 만날 설렘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실종아동 1,200여 명의 부모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총회 회관과 신학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교단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에이지 그레이스 빌딩을 세우며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교단의 오랜 과제였던 총회 회관과 신학원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열린 제7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관과 신학원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교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에이지 그레이스 빌딩을 예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공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아성 여의도 측 이영훈 대표회장은 총회관은 물질이 아닌 기도로 짓는 것이라며 갈등과 분열보단 모두 하나 되어 영적인 단합의 결과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총회관을 짓는 것은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음이 나뉘거나 뜻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은 오는 10월 26일을 총회 주일로 지정하며 전국 5,800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에이지 그레이스 빌딩 총회 회관 순복음 신학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5,400교회 160만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공사비 약 16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507평에서 510평으로 환지를 받아가지고 대조동 89번지로 선정되어 우리가 이 건물을 질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완성될 때는 20개월을 예정을 잡아서 모든 것을 계약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은 이번 총회관과 신학원 건립을 통해 교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순복음 신학교육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CTS 기독교TV가 UAUT 후원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후원자들을 초청해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의 지난 13년을 돌아보며 교육 선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였는데요.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UAUT 후원 감사의 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CTS 기독교 TV가 30일 UAUT 후원 감사의 밤 행사를 열고 후원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짚고 교육 선교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행사엔 토골라니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전 감독회장을 비롯해 D&D 리미티드 이용기 대표, 하나선교회 강성우 목사, 부경 ENG 이광용 회장 등 주요 후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So I see a very bright future ahead of UAUT. I encourage you to continue supporting the CTS and through CTS to the dreams and hopes of the very needy young Tanzanians. Some of them I see them here. UAUT 한국 유학생들은 탄자니아 국가 시니시어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를 선보이며 한국 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UAUT 이야기란 제목으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선 하임 감리교회 조동섭 장로, UAUT 출신 유학생 제니퍼 시리와 씨 등이 탄자니아 선교 현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UAUT는 2012년 한국 선교계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2023년 CTS가 인수해 본격 경영에 나서면서 IT, 보건학 등 전문 기술을 갖춘 기독 인재 양성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UAUT가 길러낸 이들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 교회가 선교적 대학 UAUT의 후원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추석 명절을 맞아 토크쇼, 영화, 음악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CTS는 한국교회 140주년을 기념해 청년 세대와 함께 한국교회 미래를 고민하고 격려하는 특별 토크 콘서트 고잉업을 방송합니다. 또 모빌리티 기반 토크쇼 어디까지 가요를 새롭게 선보이며 차량 이동 속에서 나누는 신앙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합니다. 영화 갈릴리 예수가 국내 최초 TV 방영으로 시청자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성서 고고학으로 풀어낸 갈릴리 예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절박한 사명을 일깨워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다큐멘터리 안녕 평화가 방영됩니다. 남한, 북한, 중국 등 각자 다른 배경에서도 남북한 화해를 위해 힘쓰는 이들의 삶을 통해 통일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생명 존중 다큐 다음 세대는 프로라이프에서는 미국을 방문한 청소년 견학단이 해외 프로라이프 단체와 교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또한 음악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동행하는 간증 토크쇼 내가 매일 기쁘게가 추석 특집으로 국악 찬양팀과 정겨운 찬양의 물결을 선사합니다. 2025 희망의 하모니 CTS 찬양 페스티벌이 CTS 지역방송 예술단과 부산 포도원교회 찬양대를 한자리에 모아 세대를 아우르는 희망의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CTS 권사합창단 찬양순례는 전남 지역의 역사와 신앙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 5곡의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가을밤을 찬양으로 수놓은 특별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CTS 울산방송 합창단이 4번째 정기 연주회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지휘자의 열정과 단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감동의 현장을 임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순서와 앵콜곡까지 마친 순간 공연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지휘자가 관객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단원들은 감격의 표정을 짓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기도와 준비된 실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CTS 울산방송 합창단의 제4회 정기연주회 현장입니다. 정기연주회 하려면 정말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다 보여서 좀 마음이 또 찡하기도 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합창단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청중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울림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아래 만난 저희가 이렇게 합창단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협조와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12월 창단 예배를 시작으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CTS 울산방송합창단은 교파를 초월해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비전공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CTS 울산방송합창단이 울산 시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임동윤입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내당교회는 지난 30일 교회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을 초청해 제33회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역 인사와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개회 예배에는 내당교회 김형준 목사가 황금률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날 나눔의 잔치에는 3,100만 원 상당의 식재료와 농수산물을 마련해 시중가의 30% 가격대에 판매했으며 무료 검진센터도 운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내당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또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눔의 잔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해 왔습니다. 광주 겨자씨 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송정중앙교회 원로 박덕기 목사는 겨자씨 교회가 눈물의 기도와 오래 참음의 사랑을 품는 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주 겨자씨 교회는 38년간 헌신한 나학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박종은 목사가 위임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괴산 새찬양교회에서 27일 김창호 목사 2집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희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선 김창호 목사를 비롯해 하덕규, 동방현주, 오혜진 등 다양한 게스트의 축하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에 2집 치유와 긍휼을 발표한 김창호 목사는 33년간 꾸준히 찬양과 청소년 사역으로 지역사회의 신앙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육이 인생과 사회를 바꾼다.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교육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입니다. 책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교육 전 과정을 다룹니다. 지식 경쟁보다 아이를 향한 관심과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과도한 조기 교육, 입시 경쟁 등 교육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으며 사랑 중심 교육을 주장합니다. 4세 고시,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등 교육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등 기술 환경이 급변하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나온 김 교수의 책은 교육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자익 목사, 그 생애를 묻고 답하다. 저자인 문성모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와 서울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학자로 20년 넘게 이자익 목사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출생부터 장로 임직까지
이자익 목사의 삶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이 목사의 일기를 토대로 기존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고 알려지지 않은 활동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3차례 총회장을 지내며 장로교단 재건과 조직 정비에 관여했고 평생 농촌 지역을 돌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책은 이 목사의 행적을 통해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의 영성입니다.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의 신간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전성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며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라 단언합니다. 차 교수는 이를 오늘날 신앙으로 가져와 술, 담배를 끊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낸다고 해서 신앙이나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고 꼬집습니다.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건 절도 행위입니다. 버스 기사가 800원을 빼돌려 커피를 사 마시는 건 횡령입니다. 그런데 정치인 아들이 5년 9개월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이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그건 청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책의 부제는 공의를 망각한 시대에 포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포효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건 아닌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3도,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